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죄와 용서입니다. 시작. 정죄와 용서. 이 정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막 죄 있다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죄죠. 이 신약 성경에는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두 여인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정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붙잡혀 온 여인은 불륜 관계를 맺다가 현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겪는 수모와 모멸감, 창피함, 이것은 대낮에 수가성에 물을 길러온 여인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소위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와 가운데 세우고. 이 여인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붙들려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 당시 법을 보면 간음죄는 현장에서 들키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여인을 쳐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럽고 공포, 절망,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본질, 그 여인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볼모 삼아서 우리 주님께 함정을 파고 주님을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이 교활하고 비겁한 음모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혔다고 하는 사실이 더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에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불륜을 저지릅니까? 요즘은 CCTV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다 곳곳이 다 들킬 만한 데지만 그전 같아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을 덮쳐서 여인을 붙잡아 왔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음행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기서 10장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간부와 음부는 남자 여자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간음한 남자 여자는 다 같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남자는 붙잡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붙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여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오늘 4절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서 신명기서를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이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에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복음 7장 다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언제 예수를 붙잡을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라고 하는 속셈이 들어있다는 그 음모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종류의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네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여인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간음죄를 지어야만 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떼거리가 없어서 너무 가난하다가 보니까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뒷배경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이미 아는 사이였다면 붙잡혀오기 전에 붙잡혀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여인이 간음죄를 지은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붙잡혀온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키냐 들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너나 없이 여인과 같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남의 눈에 티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작. 여인을 붙잡아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정죄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이유는 사실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술책이 바로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이 무서운 죄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간음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죄를 정죄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역시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시작.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짓는 정죄입니다. 역시 정죄.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처럼 아주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해서 그 순간만큼은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금방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개인 혼자 판단해서 돌을 치는 것과 자기와 생각이 같은 군중들이 같이 돌로 치는 것과는 그 힘이 수십 배로 더 증폭이 돼요. 자, 그런데 군중 심리가 왜 무섭냐? 나중에 누가 그 여인을 돌로 쳤느냐? 이런 것을 판가름할 때 같이 했으면서도 나는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군중 심리예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정죄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그곳에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군중들에게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죄도 알고 계셨습니다. 정의의 사도들처럼 흥분한 군중들의 심리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알 수 없는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촉즉발 상태인데 주님은 이렇게 담담하게 반응하시는 모습,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 이게 예수님의 송곳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땅에 무슨 글을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주님이 질문에 답변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글을 쓰셨는지 몰라요. 주님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신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간과하진 않으셔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막 혼내킵니다.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것과,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율법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 중에 저 여인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입니까? 여인의 죄도 율법도 다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둘러선 군중들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그 보루는 뭐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양심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 있죠?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 지독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해요. 불도장을 딱 지키면 그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불에 타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서 돌을 놓고 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위력이에요.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리한지 우리의 혼, 영, 및 관절, 골수, 우리 육체 모든 속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을 막 찔러 쪼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영혼까지도 거울입니다. 일반적인 거울은 내 겉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내 속까지, 내 영혼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또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 시작. 그러니까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빛의 말씀이 올 때 사단의 권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신들의 음모 교활한 종교인들의 시커먼 거짓 분노하던 사단의 권세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니까 죄 있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그 말씀의 위력 때문에 다 떠나갔다 하세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없는 영적 권위를 느낀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진 분을 바라본다고 하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받는 모세가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여인의 수모와 치욕은 사실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분노와 고발, 정죄와 심판의 분위기가 순간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 능력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움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가고 안식과 평안의 강한 햇빛이 따뜻하게 그 현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주님의 영적 권위와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려고 애쓴 적이 있을 겁니다. 엉킨 것을 풀려면 매우 힘이 들어요. 성질 급한 저 같은 경우는 엉킨 것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잘라버리고 다른 거 써. 우리 인생 삶이 술술 풀리지 않고 엉킨 문제들을 어디서 풀어야 할지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분노하며 흥분한 군중들도 다 떠나가고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또다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라고 부추깁니다. 야,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네가 교인이냐? 네가 예수 믿냐? 너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뻔뻔하냐? 차라리 그냥 나가서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어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 못 견디면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며 정죄하는 것이 사탄의 특기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 엄청난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시는 용서의 선언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죄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하겠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아멘.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시작. 로마서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으면 찾아봐야 돼요. 화면에 없으면 성경을 찾아봐요. 로마서 8장. 내가 요한복음 8장을 줬나 모르겠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영생하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이 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 죄악의 어둠과 공포, 사단에 얽매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의 위력으로 죄를 용서받은 거듭난 몸으로 자유와 기쁨과 복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그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제는 과거의 사람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는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낮에 해가 쨍쨍 찌는 정오에 물길로 나왔어. 사람 없을 때.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서 동네로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뛰어갔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 여인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 죄 짓지 말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살라라고 하는 이 선포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라. 주님의 이 선포로 이 가라라고 하는 말, 여인에게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선포는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그런 삶을 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들의 본성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기막힌 처지에 빠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의 충고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유와 희망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여인은 자기 삶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정말로 몸을 팔아서 이 삶을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붙잡혀온 신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유함과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행한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못 나갔던 과거에,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어두움으로 자꾸 이끌려고 세상 친구를 동원하고 주변 환경을 동원하고 여건을 핑계대고 자꾸 동원시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네가 언제부터 술 끊었냐? 자꾸 그렇게 과거를 가지고 들춰내요. 과거 동창생들 만나면 과거 얘기하죠. 너 어렸을 때 그냥 코나 찔찔 흘리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교수 됐어? 교수로 은퇴했어? 여러분, 코나 찔찔 흘리는 놈이 교수로 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너 굉장히 잘했다, 교수 됐으면. 그렇게 지금 잘해가지고 한 거를 칭찬해야지, 왜 과거를 자꾸 들춰가지고. 저는 코 찔찔 안 흘렸나? 똑같이 흘렸지. 어렸을 때는 코를 흘렸기만 해 그걸 쭉쭉 빨아먹었지.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의 유혹을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를 용서받은 그 여인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주님, 이제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는 다 씻겼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은 다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을 언제 하려나?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